지난 주일에는 우리 교회가 성찬을 받으면서 성찬의 관점, 곧 거룩한 음식의 관점에서 이 히브리서 13장 9절과 10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주도 음식이고 물질인데요. 음식과 물질 자체가 자동적으로 어떤 신령한 소분음을 발휘하게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참되게 깨닫고 믿고 의지할 그때의 성찬은 과연 그리스도의 은혜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줄 뿐만 아니라 맛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 그리스도 자신을 자신의 양식으로, 자신의 음식으로 삼는 참된 믿음이 있을 때라야만 성찬은 그야말로 은혜의 방법,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주어지는 은혜의 수단이 됩니다. 10절에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과 저들이 소유하고 있지 못한 것을 선명하게 날카롭게 대조합니다. 우리는 제단을 소유하고 있지만은 제사장들은 이 제단의 제물을 먹을 권한을 소유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먹을 권한이 없는 이유를 그 다음 11절에서 밝힙니다. 그 이유는 한마디로 이 제물이 대속죄일의 제물이기에 못 먹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거기까지만 말하고 멈춥니다. 성찬을 받은 지난 주일에 우리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하였습니다. 10절의 말씀대로 우리 신약의 신자들은 제단, 신령한 제단을 소유하고 있는데 그 제단 위에서 대속죄일에 속죄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속죄 제사는 구약시대처럼 매년 대속죄일이 돌아올 때마다 연례 행사로 되풀이하여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 속죄 제사, 우리가 소유한 제단에서 드려진 그 속죄 제사는 단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는 영단번의 영구적인 속죄 제사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제사장들은 대속죄일의 제물의 고기를 먹을 권한이 전혀 없었지만 영원한 속죄 제사를 드리신 신약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속죄 제물인 자신의 몸을 우리에게 음식으로 먹으라고 내어주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의 피도 우리더러 마시라고 내어주십니다. 믿음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신약의 신자는 그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마음이 강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강해진 담력이 있을 때라야만 이 히브리서 시대의 신자들은 모세 이래로 1500년이나 이어져 내려온 음식에 관한 율법의 규정, 생활을 온통 지배해온 그 뿌리 깊은 전통을 뛰어넘어서 새로운 세계, 새 언약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새 언약 백성다웠게 살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라고 하여도 무슨 세례교인이고 교회에 등록된 교인이라고 하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 받아서 마음이 나날이 새롭게 되고
강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어느 사이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완고하여져서 그 전까지 받은 은혜를 자신의 권리로 둔갑시키게 됩니다. 죄인은 늘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인데 어제까지 받은 은혜가 오늘 새로운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어제까지 받은 은혜가 자기의 권리요 남들 위에서는 자랑거리로 둔갑합니다. 그렇게 되면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게 되어서 오히려 참된 신자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대다수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자식이 아닌 것이 아니고 성경을 모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마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할 때 이 그러므로는 고앞 11절에 연결되는 말씀이겠습니다. 왜 그러므로 라고 말하는가 하면 11절에 있는 대로 대속죄일의 규례가 그러니까 그러므로입니다. 대속죄일의 규례가 뭔가 할 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그 제물의 몸은 영문 밖에서 불살라지는 것 아니니까 그러므로 예수도입니다. 그 다음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꼭 그렇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12절은 예수께서 대속죄일에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하심을 말합니다. 첫째는 친히 대속죄일의 제물이 되셔서 피를 흘리실 뿐만 아니라 그 몸이 성문 밖으로 내쳐져서 능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뜻에 대하여는 지난번에 비교적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는 그렇게 하심으로써 이번에는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몸과 피로 자기 백성의 죄를 씻으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십니다. 즉 거룩하신 하나님의 어전에 나아가 예배드릴 수 있는 사람으로 세우신다 그 말이겠습니다. 이제 이 작은 단락의 총변론이 되는 13절에 도달하였습니다.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바로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히브리서의 저자는 가까이는 9절서부터 멀리는 이 13장 1절서부터 여러 가지 말을 해온 것이겠습니다. 여기 13절에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가 제시됩니다. 신자가 신자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 거룩한 백성으로 서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다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인가가 제시됩니다. 그 길이 23절에 세 가지로 제시됩니다. 첫째로 그 능욕을 지고, 둘째로 영문 밖으로, 셋째로 그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이 세 가지는 결국 하나이겠습니다만 이 저자는 세 가지로 나누어서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그래, 우리말 번역의 역순으로 살펴보는 것이 원문의 순서에도 맞고 논리적인 순서에도 맞습니다. 그에게 나아가자. 영문 밖으로.
그 능력을 지고입니다. 첫째로, 우선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고 하면 언제든지 그런 것인데 그에게로 나아가는 것,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마땅히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구약시대에 일반 백성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일반 백성이 제사장을 거치지 않고 성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길은 없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은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 히브리서는 전부가 그리스도께로 가도 그리스도께로 초점을 맞추어서 그리스도를 바라보자고 하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고 하고 그 앞에 선대 목사들의 그 믿음의 요체인 그 믿음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믿도록 권합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할 때 당연히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그분이 계신 곳으로 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이 어딘가 하면 영문 밖입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께로 가려면 당연히 영문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가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셋째로, 영문 밖으로, 진영 밖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과 거의 같은가 하면 또 맨 앞에 있는 그 능력을 지고 간다는 말과 거의 같습니다. 여기 우리 어린 사람들을 위해서 이건 좀 어렵지만 반짝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여기 13절에 그 능력을 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능력이랍니다. 그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말 같으면 그 앞에 정관사 더가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능력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의 능력입니다. 그분의 능력이라고요. 그러면 아시겠지요? 누구의 능력을 지라는 말이겠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욕, 그리스도의 수치, 그리스도의 저주, 그리스도의 고통, 그것을 지고서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가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내쳐지셨을 때 받으셨던 모욕과 배척과 근거 없는 비난을 등에 지고서 진영 밖으로 나아가 그리스도께로 가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모욕, 그리스도의 능력을 등에 진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이 히브리서를 11장 1절부터 쭉 지금 읽어 내려오는 중이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하면은 금세 떠오르는 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모세입니다. 11장 그 25절, 26절에 그 말이 벌써 나왔지 않습니까? 11장 25절, 26절은 이렇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이건 모세를 가리켜 하는 말인데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요 25절과 26, 그 다음 26절은 거의 대칭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읽을 때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이라고 하였는데, 이건 번역을 부드럽게 하려고 이렇게 없는 말을 첨가해서 이렇게 말한 것 뿐이지, 실제로는 그리스도의 능욕이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능욕, 이 히브리서 13장 우리가 읽고 있는 요 13절에 나오는 그 능욕을 지고할 때, 그 능욕이란 그의 능력이요 그리스도의 능력인데,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 사실은 11장에 이미 나왔던 것입니다. 그래, 그 능력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곧 그리스도 자신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그래, 그때 우리가 의문을 가졌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모세는 그리스도 오시기 전 1500년 전 사람인데 모세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을 수가 있는가? 이 말이 어떻게 성립하는가? 그때 두 가지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세가 받았다 할 때 그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겠는데,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묘사한 시편의 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문맥을 보면 훨씬 더 정확한데, 그 11장 25절과 26절은 정확한 대칭인데, 11장 25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것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을 대조하고, 그래 앞에 거를 더 중시해서 뒤에 거를 더 가볍게 여겼다. 앞에 것을 더 좋아하였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하였다 하였는데, 바로 이어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건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뭐가 그러니까 25절 26절에서 대칭되냐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능력을 받는 것과 대칭되고 똑같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은 애굽의 모든 보화를 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구약의 용례를 따라서 모세가 그리스도의 능력을 더 큰 재물로 여겼다 할 때, 그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니 그렇게 저렇게 길게 얘기할 거 없이 문자 그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모세가 받았다 말해도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이 역사 시초부터 역사 마지막까지 자기 백성을 자신에게로 불러 모으시는 분인데, 그 그리스도는 언제든지 자기 백성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시는 분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능력이란 곧 그리스도의 교회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곧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 됩니다. 이건 완전히 성경적인 사상이기에 틀림이 없는 것이 바울 사도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서니까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도가 지금 말합니다.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합니다.
여기 보면 너희 곧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과 고방 뒤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같은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가 사도의 복음 전파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세워진 교회인데, 그리스도의 교회인데, 이 교회에 여전히 척결되어야 마땅할 그릇된 생각들, 죄들이 남아있었고, 이로 말미암아 사도는 대단히 고통을 받으면서 근심하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노심초사하지 않을 수 없었고, 교회를 위해서 괴로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너무나 인상 깊은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는 지금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시니까 사실상 아무런 고통, 어떤 고난, 어떤 아픔도 겪지 않으시겠습니다만 그 자신으로서는, 그러나 자기의 몸인 교회가 땅에 있는 까닭에 이 자기의 분신과 같은 교회가 죄로 말미암아 고난을 겪게 될 때, 그리고 그 교회의 죄를 척결하기 위해서 사도가 분투 노력하면서 고생하고 애쓸 때, 이걸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이런 아주 거룩한 경건한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 바울 사도야말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가 자기 몸에 채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 이런 과감한 말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일에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과 자기를 완전히 동일시하시고 이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이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자기가 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게 그 사람의 세계가 뒤집어지는 그날에 들은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주여 유신이니까 할 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하시는 말씀을 주님의 입에서 들었습니다. 자기는 지금 땅에 붙어있는 미물과 같은 존재이고 그리스도는 지금 괜히 해보다도 더 밝게 빛나는 거룩하신 하늘에 좌정하신 왕이신데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핍박하랴, 그런 바보 같은 질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이제까지 해온 일이 있고 이 각각 집을 스탐해서 남녀를, 예수쟁이들을 족족 잡아서 감옥에 쳐넣은 자기의 전력이 있고 지금 그 일 하려 다메섹에 가는 중인데 그리스도 자신의 입으로 나는 내가 핍박하고 있는 예수다 하는 말을 들었을 때 이 바울 사도에게 기독론과 교회론은 완전히 하나라는 것, 그리스도와 교회는 구분되지 않는다는 것, 교회를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리스도 자신을 핍박하고 함부로 대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단박에 깨쳐졌습니다. 그래, 교회를 함부로 대하면 바로 그리스도 자신을 함부로 대하는 것이 되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것이 됩니다. 그래, 여기 보면 그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리스도의 고통을 지고서 영문 밖으로 그에게로 나아가자 할 때 이게 현실적으로 의미하는 것은 이게 모세의 경우든 바울 사도의 경우든 오늘 우리의 경우든 단 하나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는 길은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이런저런 고통을 겪는 것입니다. 교회에 남아있는 죄가 있고 또 이 세상에 죄가 편만한 관계로 교회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이 많기에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견디면서 그리스도께로 가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이 말을 가장 먼저 들었던 이 히브리서 시대의 신자들, 히브리서의 회중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었는가 할 때 이 중에 고통을 겪어야만 하였습니다. 정통 유대인 사회에서도 배척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고요. 자기들이 몸담고 살고 있는 로마 사회에서도 겁나는 핍박을
받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니들은 이런 음식도 못 먹지 않냐, 이런 절기도 안 지키고 성전에도 예배에서 안 나오지 않냐 하면서 구약성경 그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성경을 들어서 이 사람들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로마인들은 그때까지 역사에서 보지 못하였던 강력한 군사력과 제도와 정비와 황제 숭배를 가지고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코너로 몰았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 몸둘 데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나온 바울이라는 그 영화 보시면 그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이 아무 죄도 없이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로마 사회에서 때때로 어떤 아주 극악한 핍박을 받았는가. 히브리서 11장 뒤에 나오는 거, 톱으로 펴고 칼로 어떻게 물에도 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바로 그 이유로 당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대대적인 전면적인 핍박의 때에도 히브리서 13장 1, 2, 3절에서 권하는 대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하여야 하였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않고 힘써야 하였고, 그 손님이라는 사람이 열악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바울사도 같은 사람들 복음을 전하려고 이지방 저지방 다니는 그런 참된, 그러나 우리 교회에는 낯선 그런 형제들이 오면 그거 다 봉양을 하여야 하였단 말입니다. 그게 쉬운 일입니까? 이런 핍박 국면에 자기도 죽게 생겼는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형제와 학대받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하였습니다. 그걸 11장 1, 2, 3절에서 권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 교회에 처한 형편이 그러하니까 이 교회와 함께 가기 위하여서 모든 그 현실적인 어려움들, 물질적인 어려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포함해서 사회적으로 따돌림을 받는 것, 비난을 받는 것, 공격을 당하는 것, 아주 근거 없는 모욕을 받는 것.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전에는 10인종이라는 사람의 인육을 먹고 사람의 피를 마시는 상종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이런 근거 없는, 왜냐하면 송찬이 그러니까요. 송찬이 이게 내 몸이고 내 피다 이러니까 그 말만 앞뒤문맥 다 버리고, 원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을 진심으로 들을 줄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래 진심으로 말을 해도 언제든지 곡해해서 듣습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어떤 말도 제대로 들리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자체도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곡해를 해서 듣습니까?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는다고? 이래서 이게 예수님 죽을 이유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면 어떤 말도 똑바로 듣지 않으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이 사회로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비판과 비난과 왕따를 당하면서 살 길이 점점 막히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런 것이 실제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는 것인데요.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가뜩이나 살기가 힘든 이 히브리서의 회중을 향해서 무슨 위로를 여러분 잘 될 겁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건 이런 것이지,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서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십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 13절에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대로 11절에서 12절에서 13절에서 유독 강조하는 것이 그 영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문 밖으로, 그거였지 않습니까? 그렇게 3번이나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점을 잘 생각하면 대단히 좋습니다. 그리스도께 나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영문 밖으로, 자기가 속한 진영 밖으로
나아가야 하는 상황, 그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때때로 오는 것입니다. 영문이란 뭐냐 하면요, 이게 원래는 정결한 영역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하는 영역입니다. 이 정결한 영역이 되는 이유는 그 한복판에 거룩한 영역, 곧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그 한복판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구약시대 내내 있는 이 공간 개념을 동심원으로 이해하면 좋지 않습니까? 동심원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성전이 있습니다. 이게 거룩한 영역이고, 그 동심원이 한 번 더 넓어지면 그게 정결한 영역, 그 진영 안, 이스라엘 진 안, 성문 안이 되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의 백성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더 동심원이 그 밖으로 퍼지면 그 다음부터는 부정하고 하나님 백성이 가서는 안 되고 살아서는 안 되는 그 부정한 영역으로 나가게 되는 것인데, 특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진영 밖으로, 문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나가면 지금 정결한 영역에서 부정한 영역으로 나가자는 말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게. 그러니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말이고요, 모순적인 말이고요, 설명이 필요한 말이 됩니다. 왜 멀쩡히 이 거룩한 하나님을 모신, 그럼으로써 정결해진 진영에 속해 있는데 왜 지금 이 영문 밖으로 나가야, 그럼 나가면 어디입니까? 세상이고 그게 부정한 영역일 것 같은데 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인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원래는 그게 진영 안이, 성문 안이 그게 거룩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정결한 영역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전체적으로 타락해서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정결한 영역의 원래 속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도저히 그 부정해진 그 백성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어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영역에서 떠나시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거룩함도 없고 정결함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때가 역사에 왕왕 있습니다. 이런 때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계속 그리스도를 주시하고 있고 하나님을 주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영문 밖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영문 안에 있으면 일단 안전하고, 그게 관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습관의 존재 아니에요. 늘 있던 곳에 있는 게 가장 편한데 관성을 벗어버리고 진영 밖으로 모욕과 비판과 배척이 쏟아지는 그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요, 하나님 나라 역사 시초부터 있었고요, 사실은 역사 대대로 비극적으로 반복됩니다. 출애굽기에 그 인상적인 사건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에 그 거룩한 영역을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두라는, 그럼으로써 너희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자식들이요, 하나님의 백성의 실질이 있게 되도록, 그래서 거룩한 영역이 이스라엘 백성 한복판에 있고, 그 다음에 그럼으로써 하나님 백성 전체가 정결한 영역이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장치가 성막을 세우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 성막을 세우라 하셔서 출애굽기를 보면 그 40장 전체 가운데 25장부터 40장까지가 이 전부 성막 이야기로 꽉 차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 공부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기억하실 만한데,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25장서부터 출애굽기 25장서부터 31장까지 그 7개 장은 너희 진영 한복판에 성막을 세우라 하시는 명령이고요. 이렇게 회막을 세워라. 성막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 거룩하니까 거룩한 막이니까 성막이고 그 성막에서 그 백성과 만나 주시니까 만난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만남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그게 모이를 했자 회막이 되지 않습니까? 성막과 회막은 같은데 회막은 그게 하나님 백성을 거기다 넣어서 붙인 이름이 되니까 굉장히 은혜스러운 이름이 되잖아요. 성막이고 회막이고 그게 거룩한 영역을 회막을 이렇게 세우라고 명령하시는 게 7개 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35장부터 40장까지 6개 장에는 실제로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회막을 짓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 모두 13장, 25장부터 31장 7개 장, 35장부터 40장까지 6개 장에 회막을 지으라시는 명령, 회막을 지으라시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실제 회막 짓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그 하반부를 꽉 채우고 있는데 그 사이에 뭔 얘기가 있어요? 그 32장, 33장, 34장에 회막 지으라시는 명령과 그 명령에 대한 순종 사이에 비극적인 사건이 하나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우리 교회가 여러 달에 걸쳐서 자세히 살펴본 일이 있습니다.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때 희한하게요. 회막이라는 말이 나온다고요. 회막은 아직 35장에 가서 실제로 짓는 것인데요. 아직 회막 짓기에 착수하기 전인데 그때 회막이 나오는데 희한하게요. 33장의 회막이 나올 때 그 회막은 어디에 자리를 잡냐면 진과 떨어져서 진 밖에 멀리 자리 잡는다고요. 이게 대단히 희한한 일입니다. 그래 그런 일이 어디 있어요? 출애굽기 33장 7절이 그렇다고요. 회막을 어디에 치는가 할 때 진 밖 멀리에 칩니다. 33장 7절이 이렇습니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거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회막으로 나아가며. 그래 좀 더 읽으면 모세가 진을 떠나서 진 밖 멀리 바깥에 친 그 회막에 나아가 회막 문 앞에 이르면 여호와의 시내산에 임재했던 영광 구름이 그 회막 문을 덮으면서 그 영광 구름 속에서 모세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이건 그러니까 회막이 역사상에 이스라엘 진 한복판에 정식으로 수립되기 전에요. 회막이 어디에 세워졌던 것입니까? 이스라엘 진 밖에 세워졌다고요. 왜 그래요? 원래 하나님과 언약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 백성 거의 대부분이 우상 숭배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금송아지 숭배자가 되었다고요. 자기는 이게 하나님이래요. 자기가 이 사람들 다 봅니까? 출애굽 안 했습니까? 출애굽의 하나님 전혀 몰라요. 다 겪어서 안단 말입니다. 출애굽하기 전에 10가지 재앙 다 겪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 알고요. 여호와 이름 압니다. 아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그릇된 생각이 그게 여호와 지식을 뒤덮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생각하는 이게 하나님이래. 자기가 생각하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신자들이 이렇다고요. 성경을 전혀 모릅니까? 많이 알아요. 주워 들은 게 있다고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이 이렇대요. 근데 그 본질을 확 까발려보면 그 금송아지라고요. 하나님이 아니고. 왜 그러냐면 현세구복이거든. 이 신이 내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상이 있다고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받지 못하면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게 돼요. 이건 누구라도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마음으로 딱 담아서 상을 형성할 수 있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새롭게 알아갈 수밖에 없는 무궁무진한 생명의 근원이신데 어제까지 주저들은 게 있어. 성경을 배워서 안 돼요. 그래놓고 자기 마음에 어떤 그림을 그린다고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거. 근데 그걸 까놓고 보면 그게 금송아지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하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떠나서요. 진 밖에 계신다고요. 그래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했냐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진 밖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시초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정식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서 이 땅에 있는 한 민족과 정식 계약 관계에서 이제 부부 관계, 언약 관계, 서약을 하고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은 그 시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시내산 언약의 그 언약이 아직 그 잉크로 썼다면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비유컨대 말이에요. 이 백성이 금송아지 숭배자가 된 관계로 실제 하나님의 회막은 진 밖에 있었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을 떠나야 되는 것이에요. 이런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것은 예수님 시대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아드님이 하나님의 백성, 모세 이래로 1500년을 기르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 대부분이 성경을 모르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빠삭하게 압니다. 외웁니다. 다 거의. 그런데 하나님의 아드님을 배척하고 거부합니다. 저자는 죽어야 한답니다. 신성 모독을 범했답니다. 사두개인들은.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저자는 안식일을 범했답니다. 하나님의 1, 2, 3, 4계명을 족족 어겨서 사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존재라고 판단합니다. 그래 대다수의 유대인들,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어야 할 자라고 사형당해야 할 자라고 여겨서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이스라엘 진영 밖으로 성문 밖으로 내쳐져서 사형 판결을 받으셔야 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1500년 동안 정결한 영역이라고 다들 인식했던 그곳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문 밖으로, 영문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 백성의 주류 사회에서 이탈하는 진통과 손해와 어려움을 겪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게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어서 오늘 이 교회를 세우는 데 쓰임 받으신 분들이겠습니다. 그때 그 이전 교회에서 나오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단 하나입니다. 그건 뭐냐면 참되게 그리스도께로 가자 그것이었습니다. 아니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내가 살 텐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거기로 내가 가지 않으면 내가 살 수가 없겠다 해서 자기 몸 담고 그 예배당 짓는데 다 헌신했던 그런 교회에서 나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드려야 한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를 받아야 하고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생생하게 풍부하게 전파되는 대로 난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모든 손해를 감수하고 뭐 2단이네 3단이네 하는 비난과 비판을 감수하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인은 똑같습니다.
거기에서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렇게 해서 이룬 우리 교회가 떠나야 할 또 다른 진영이 될 수가 얼마든지 있다고요. 죄인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멈추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그리스도께로 가자고 하잖아요. 그리스도께로 가야 합니다. 계속. 선대 목사님이 어떻게 했든 관계없어요. 그분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로 계속 가서 그분의 은혜를 계속 새롭게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창기 멤버의 자부심이 가슴에 딱 또아리를 틀게 됩니다. 희한합니다.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은혜를 권리로 둔갑을 시킨다고요. 그렇게 해서 새로 하나님 말씀 듣는 대로 온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의 권리입니까? 내가 뭘 해서 그 대가로 얻은 나의 공로입니까? 내가 무슨 대국공신입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이에요. 그리스도께로 왔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런데 요게 쌓이면 어떻게 되냐면 한 걸음만 멈춰서 뒤를 돌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까지 받은 은혜가 전부 내 자랑거리가 됩니다. 그래 희한한 정서가 생기는데요. 초창기 멤버가 아닌 다른 사람이 교회의 중요한 멤버가 되고 요직에 앉으면 굉장히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왜 그래요? 그 사람은 아니 뭐 우리 교회 처음 나올 때 이 교회 짓는데 무슨 기여분이 있어? 아무것도 안 했고 나중에 왔는데 뭐야? 그 사람이 왜 갑자기 우리 가운데 지도급 인사가 되는 거야? 대단히 불편해진다고요. 이거 왜 이런 것입니까? 왜 이런 생각하는 것입니까?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고요. 은혜가 권리로 칭환이 돼서 자기 속에 권리로 쌓여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 초창기 멤버들끼리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칩니다. 그러면 다음에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한 소외감과 벽을 느껴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굉장히 잘 지내는데 내가 거기에 하나가 되기가 대단히 어려워요. 여러분 그거 못 느끼십니까? 그러면 교회가 교회 안 되게 됩니다. 진영이 되는데 그때는 이게 정결한 진영이 되는 게 아니라 섹트가 된다고요. 이상한 자기들만의 집단이 된다고요. 거룩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빗겨나게 된다고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한결같이 똑같아요. 그래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입니다. 개혁 대상은 다른 교회가 아니라 나예요. 내가 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개혁되지 않으면 한때 반짝하고 교회에서 제일 잘 나갔던 사람이 가장 큰 암덩어리가 됩니다. 틀림없어요. 어느 교회든지. 그 사람이 가장 문제덩어리가 돼요. 왜 그래요? 제일 앞선 자리에 있었거든요. 하나님 말씀 줄줄줄 외우고 아는 거 많고 그랬습니다. 그것들이 다 뭐가 되냐면 다른 사람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잣대만 됩니다. 결코 그리스도께로 가지 않아요. 그 사람 오는. 그리스도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럴 때는 또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 교회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그 교회 자체는 비극적인 교회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근데 역사 가운데 이런 게 한두 번이어야 말이지요. 루터교회가 이렇게 되었고요. 그 이후에 많은 개혁교회들이 이런 비참한 길을 갑니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자 하시는 이 말씀의 참뜻을 모르고서 편안한 데에 안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자부심을 갖는 것입니다. 내가 개혁교회의 교인이네 하는 것이에요.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뜻은 자랑이겠습니까? 내가 개혁되어야 될 죄인이다. 그걸 고백하는 것 이상에 무슨 뜻이 있어요?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게.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는 나는 한순간도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도 없고 이 풍기수를 누릴 수도 없는 절대적인 죄인이다 하는 고백 외에 개혁교회 교인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이 없어요. 개혁교회에 될 사람은 바로 나다 하고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간곡히 사모하고 그 그리스도의 은혜가 생명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생명이니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거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피해, 어떤 희생도
감수한다. 이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의식과 믿음을 공유한 사람들의 고통을 공유합니다. 그 길로 가기 위해서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 왕따를 당하고 배척을 받는 그 모든 어려움을 진 성도들이 자기 긍지라고 알아서 그 사람의 짐을 대신 지려고 하고 그 사람을 돕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학대받고 갇힌 사람을 돌아봅니다. 왜 그래요? 그게 그리스도의 능력을 지는 것이니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합니다. 계속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